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자리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능력 안에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자리, 성도가 맞습니까? 성도란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 무리,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그 구별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구별된 은혜, 구별된 자리에서 우리가 이 문제와 사건과 그리고 지금의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는데 그때에 전도자 바울은 거기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자리에 있었죠. 우리가 구별된 성도가 그 자리에서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누려야 이 시대를 두고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요, 보면 먼저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가치. 지금 성도의 절대적인 가치도 아셔야 되고 예배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에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아니면은 떨어지지 않는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 시간표 그리고 이 세상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과 그리고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지금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로마로 지금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죽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왜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출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습니까? 율리오라고 하는 그 전체 책임자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당연하죠. 누가 세상은 그리고 바닷길을 잘 알겠어요? 선장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런데 목사가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 율리오 그 책임자가 목사님 그렇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이 세계 복음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나 마을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그 피 언약을 회복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어디서 불러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거기란 말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한 곳에서 건져내서 이 사단에 잡혀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려내라.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준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단을 쌓아라 얘기한 겁니다. 그 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예배에 대해서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목사하고 성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예배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종교인이 예배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불신자가 예배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불신자는, 안 믿는 사람은 절대 가치가 불신자의 절대 가치는 떡입니다. 육신, 의식주, 이게 가치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식당 영업을 계속하는 그것은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절대 가치인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직장생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단 말이죠. 왜냐? 거기에 대한 절대 가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요. 그러면 종교인의 절대적 가치는 뭘까요? 스님들은 코로나에 안 걸린대. 그렇겠죠? 일단 사람들 안 오지. 저 산속에 있지. 맑은 공기. 그렇잖아요. 그죠? 그 속에 있잖아요. 자요. 종교인의 절대적 가치는 바른 삶입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위적으로 바른 삶. 그러니까 그 바른 삶의 잣대를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교회에다 적용하는 겁니다. 목사나 성도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 사회 구원, 사회적인 세상 사람들이 유익되어질 수 있도록 공적으로 예배를 중지하라고 하면 중지를 하지 왜 자꾸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여기에다 기준을 두니까 교회가 헌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배를 그렇게 강행하는 거 아니냐. 아주 육신적인 기준입니다. 이건. 그런데 미안하게도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절대적 가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 행위를 고수하자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행위를 고수하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시는 예배의 절대적인 가치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지금 이 예배에 대해서 바르게 세상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사명을 가진 사람은 누구겠어요? 목사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들이 그 기준이 절대적 가치가 이 수준에서 말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목사들이 막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다. 헌금 그거 아니다. 주일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치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요. 바른 삶.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의 그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목사가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겁니다. 그죠?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사건과 상황과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면 단을 쌓아라, 성막을 지어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리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예배의 절대적 가치를 회복해라. 이 말이죠. 그게 성도의 자리입니다. 성도가 바르게 회복해야 될 것. 예배 행위를 고수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으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성취된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언약, 모든 인생의 문제를,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죄의 저주를 끝내고 지옥 배경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 배경으로 이끄시는 인생의 문제 해결자,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어하실 성취될 언약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구별된 성도를 통해서 하신다. 전도자를 통해서 하신다. 모임, 무리.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 그리고 레시아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내다.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 아래 세상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낸 이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사실을, 세상이 이 안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계속해서 이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요, 바른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는 구원에 있단 말이죠. 구원. 인생이 구원받아야 된다. 14만 4천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성도를 통해서 하시는 이 축복,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속에서 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라도 이 참된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항상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축복을.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대한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절대적인 축복의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자요. 자, 그러면 절대적 가치, 나에 대한, 우리 자신, 성도,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절대적인 가치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메시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너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진짜로 나 사랑하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진짜로 너 나 사랑하냐? 주여 왜 그러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부르심의 이유거든요. 그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그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부터 봐라 또 그대의 마음을 여사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문제는 상태입니다.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언약적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종교적 믿음이에요. 종교적 믿음. 종교적인 믿음과 언약적 믿음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종교적인 믿음은 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언약적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가 이 종교적인 믿음은 왜를 추구하냐?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언약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다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깨닫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참된 행복을 주신 겁니다. 복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땅의 모든 행복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에 살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잃어버린 거 이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쓰면 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를 계속 추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잘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를 하면 바로 따라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해라. 시집가서 잘 살아라. 건강하게 잘 살아라. 친구 간에 잘 지내라. 부부 간에 잘 지내라. 전부 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웰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웰빙. 그죠? 웰라이프. 죽을 때도 잘 죽어라. 웰다잉. 그리고 요즘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온 족이 뭡니까? 욜로족이라고 얘기하죠. 욜로족. 벌 만큼 벌고 나머지 즐겁게 살자. 잘 살자 이 말이거든요. 웰빙 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것이 how, 어떻게 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잘 살게 할 수 있는 키라고 경제에 그 돈에다가 집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잘 사는 키라고 생각을 하고 건강에 집중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면 전부 추구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준 것이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다다. 제가 한 단어만 요한 3서 1장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잘 됐어요.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는 키가 뭐예요? 그리스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뭐가요? 범사에 어떻게 되고요? 잘 되고. 그게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해되시죠? 그러니 지금 코로나 사태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에 있어서는 이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웰의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시스템이 무너진 거거든요. 지금 건강의 시스템,
그리고 치료, 병원 시스템, 경제 시스템, 각국 간의 모든 경제 시스템이 무너졌잖아요. 앞으로 닥칠 문제는 뭡니까?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잖아요. 이제 경제의 문제로 간단 말이죠. 경제의 문제로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회적인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는 그런 사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 그걸 잘 아는 트럼프는 내가 $1,000씩 준다. 그걸 부족하냐? 내가 $2,000씩 준다. 바로 얘기하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만약에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바로 야당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돈 네가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슨 시스템이요? 이거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식을 쌓으면 그것이 행복하게 잘 되어질 거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교육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방법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죠? 방법으로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다다. 고난도 괜찮다.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거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이 그거거든요. 허물과 죄로 우리 죽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언약적 믿음은 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적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언약적 믿음은요, 첫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런데 신자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혹은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틀렸어요, 맞았어요? 뭘 목적으로 한 겁니까? 이거잖아요.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로 안 끝난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다 만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실제입니다. 나중에 저 원망하지 마시고, 예? 예수 믿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냐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안 되냐고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이미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웰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다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다. 이 신천지 알파 오메가 다 적어놨대. 이렇게 아세요?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하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처음이고 나중이고 모든 것이 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놈들은 그렇게 적어놨지 모든 것이 누구예요? 이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백마 타고 오신 분, 백마 타고 오신 분 누군지 아세요?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백두산 갈 때 백마 타고 가는 거 봤죠? 백두혈통이 타고 오는 백만대. 그렇고 자요, 이거 아시겠죠? 웰.
자, 그런데 어떻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닮아야 놀자 그 영화. 그 부처님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에서 그 조폭들이 그 조폭 싸움 그 세력 싸움으로 쫓겨가 가지고 이제 그 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절에서는 스님들이 이런 조폭들 다 나가라고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지 스님은 있으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결정을 해라. 게임을 해가지고 이긴 쪽이 결정을 해라. 그래서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조폭들하고 스님들하고 게임을 하는데 보신 분 어떤 게임을 하냐? 고스톱 치기. 고스톱 치기가 고스톱 치는 거, 족구시야,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 오래 참기. 그리고 말 안 하고 오래 참기. 근데 했는데 2대2 동점이 됐어요. 그 마지막으로 문제를 주지 스님이 내잖아요. 김인문 씨가 주지 스님이었는데 이분이 깨진 항아리를 딱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다가 먼저 물을 채우는 팀이 이긴다. 그때 막 그걸 막 막기도 하고 막 빨리 퍼다 붓기도 하고 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조폭 두목 박신양이가 그 항아리를 들고 뛰어가지고 그 항아리를 연못 속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물이 가득 찬 항아리 맞죠? 그죠? 연못 속에 던져진. 나중에 주지스님 죽을 때가 돼서 박신양이가 물어봅니다. 왜 저희를 받아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가 그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예, 연못에다 항아리를 던졌습니다. 나도 너희를 내 마음속에 던져 넣었다. 연약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외면받고 그리고 조폭의 삶을 살아왔던 너희들을 내 마음속에 던져 넣었다. 이게 성도가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거든요. 성도가 깨지고 아파하고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왜 안 되냐? 내가 안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던져둘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 보실 때 깨진 항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이 가득 찬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질그릇 같은 너희 속에 보배를 가졌으니 그 사실에 확신하셔야 돼요. 나아가 전체에 대해서. 그게 언약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인 믿음은 계속해서 네 모습을 봐라. 어제도 거짓말하고 그제도 거짓말하고 어제도 동생하고 싸우고 내일 모레도 또 싸울 거 아니냐. 그 행위를 가지고 너같이 바른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In Christ. 나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다. 믿음을 가지고 딱 서야 돼요. 이게 언약적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웰과 그러니까 내가 왜 안 될까라고 하는 것을 잡혀 있다면 계속해서 쏟는 겁니다. 왜 안 될 거라고 하면 바로 나오는 게 이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함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옵소서. 저에게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종교적인 믿음은 행위로서 되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되어질 것이다. 그 기준은 뭡니까? 내가 기준이 내가 많이 하면.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이 말이거든요. 같은 말 같지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담는 거죠. 그런데 종교적인 믿음은 행위를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가 그 웨이라고 했잖아요. 그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 길이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자요, 요셉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노예의 자리였습니다. 그 길은 감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은 총리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요, 자리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보면 뭡니까?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런 것으로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면 성령 인도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언약적 믿음입니다. 성도는 절대적 가치를 알고 나의 상태가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언약적인 믿음,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봤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이제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너가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여기 문제 만났을 때도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어디에 자리에 있으면은요, 나의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죠? 그래서 성도의 자리는 예배에 누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개인 예배요. 내가 영적 힘을 나의 현장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누려야 되는 개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환경과 상황과 염려 자리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염려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염려하는 사람 찾는단 말이죠. 그리고 두려움, 지금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계속 말씀한 거거든요. 두려움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얘기했습니다. 형벌이 있다고.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잡히면 마귀가 파고든단 말이에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으면 속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안에 있으면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지 마라.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어둠 곧 사망이 왕노릇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망 가운데 영적 사실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보여요. 이것은 성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비밀을 누리는 자리.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 언약적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 그리고 감사의 자리. 이것을 누리는 그 시간. 이걸 보고 서밋,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했죠. 서밋, 정상의 자리. 서밋의 시간을 갖는 그 시간. 그래서 성도의 자리는 개인 예배의 자리, 서밋의 시간을 갖는 그 자리. 염려와 두려움과 어둠, 이것을 은혜와 믿음과 감사로 바꾸는 그 시간, 서밋의 시간. 그리고 성도의 자리는 항상 골로새서 4장, 이번 우리가 2020년 말씀이죠. 골로새 4장 2절부터 6절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매어가지고 이 죄수가 돼서 뭡니까? 이 로마로 가는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일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 그 일 때문에. 이게 지금 성도의 자세.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면서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변론 혹은 그 다른 사람들의 말, 인간관계 이런 것 속에서 맞다 틀리다 따지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네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살리는 말이요. 그죠?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당연히 할 말을 알리라. 당연히 할 말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는 개인 예배의 비밀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세는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죠. 외인에 대하여는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네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고 그럼 살리는 거죠. 그죠?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디에서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276명의 사람들이 전도자 바울의 말을 통해서 다 힘을 얻고 다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이런 말을 살리는 말을 바울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성도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큰일 났네. 충주에 오늘 아침에 또 한 명이 나왔어. 호암동이야. 글쎄 우리 이선자 집사님네는 또 그놈이 어찌 하필 또 우리 아파트에 살아. 그죠?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데 자요. 이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성도의 자리에 분명히 나의 상태가 언약적인 믿음으로 절대 가치를 알면 지금 육신 문제 사람들이 건강 문제에 다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우리가 걸린다 안 걸린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우리 육신의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자요. 지금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잡혀 있는 게 있죠. 그걸 전에는 막 코리아 포비아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포비아라고 하는 것, 정신 장애, 공포심 얘기하죠. 근데 이 공포심,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 공포심과 그 속에 감추어진 것이 뭐냐면 혐오증입니다. 혐오증. 그러니까 나에게 공포를 주는 대상에 대해서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혐오감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정신적으로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모르는 게 있잖아요. 모르는 게 뭡니까? 영적인 거죠.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힘. 이 비밀이 없는 거죠. 성도의 자리는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성도는 지금 구별된 자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 은총의 비밀을 누리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도는 동일합니다. 봐보세요. 비 안 오면 우리 집 논이나 옆집 논이나 메말라가지고 죽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서 특별 은총이 있단 말이죠.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자요, 전염병이 돕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일반 은총 속에서 당하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그 속에 신자는 특별 은총, 특별한 비밀,
하나님이 구별된 그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것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이 복음 전파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 속에서 나는 언약적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해 하시는데 그게 예배의 자리다. 영적으로 힘을 얻는 그 시간은 그 자리다.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어떤 자세로 서야 될 것인가, 이 자세를, 성도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신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현장을 나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으로 바꾸시고 그 현장을 나에게 맡기신다. 그 은혜의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렸던 그 바울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한 주간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랑 만난 바울의 그 상황을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성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절대적 가치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절대적인 가치를 바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현장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축복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성도로서의 나의 자세를 확실하게 회복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